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큐티를 하는 본문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근데 8절부터 쭉 보면 이 야곱의 12아들의 그 자녀들, 거기까지 후손들 쭉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그 숫자가 나오고 결국 애굽에 야곱과 함께 내려가서 거한 가족의 수가 70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26절, 27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첫 번째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되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관리하지를 못하고 교만을 떨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도리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길로 가지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행복,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건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행복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 기쁨으로부터 차단이 된 거죠. 그러니 슬픔과 절망이죠. 그 슬픔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인류가 저지르는 악들이 이제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인류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다시 또 교만을 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흐트러뜨리셔요. 그 불순종의 극치를 이루는 그 현장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바벨탑이 쌓여진 그곳,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을 떨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네가 이곳을 떠나 갈대아 우르,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을 떠는 이 자리에서 떠나 여기와 관련된 모든 친척과 아비집 모든 것들을 다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즉 순종의 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듣고 그 불순종의 중심인 이 갈대아우르 바벨탑이 쌓여졌던 그 현장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대아 우르,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을 피웠던 정말로 비옥한, 지구촌에서 가장 비옥한 땅 가운데 하나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이러한 강들로 땅이 기름진 곳입니다. 그 땅에 기름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들이 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기름진 것을 가지고 하늘에 도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은 땅이 비옥하지 않습니다. 척박합니다. 가나안은 아침에 내리는 이슬,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계절에 따라 하늘에서 적절한 비가 내려줘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땅을 바라보는 곳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의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그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것, 그것은 장수에서 주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람에게 임하셔서 축복을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축복을 하시면서, 그런데 의아한 내용을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축복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끝자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노예, 종노릇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보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느끼거든요. 뭐냐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죠. 70명입니다. 식솔이 다 70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75세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130세예요. 그리고 이삭이 있죠. 이것을 나이를 다 산출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75세 그때부터 지금 이 야곱 때까지 한 200년에서 22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가족이 70명밖에 안 돼요. 어느 천년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후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고생 땅에서 애굽의 그 힘의 그 보호 속에서 번성하게 돼요. 430년 동안 번성을 하게 되는데, 바로 왕조차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한 그 숫자에 두려워할 만큼 번성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죠.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00에서 최대한 300만 명 정도 돼요. 고대 사회 속에서 200만 내지 300만 명의 한 민족이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애굽은 이방 땅이고 고난의 땅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야곱에게까지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밀가루 안에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크게 부푸는 것처럼 애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고난으로 위장된 축복,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곳곳에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삶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